세 번째 보내며 셀라어 강의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용서.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이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밤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원망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냐?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보고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멘?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거, 내가 하는 것을 그걸 의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게 누구에게 줬던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크고 강한 나라가 바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이걸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모세는 중보기도함으로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이 또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대면하여서 하는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참 여기서요 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그랬죠.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요. 근데 모세는 나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만약에 그렇게 광야에서 죽인다면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같이 죽이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뭘 더 생각합니까? 나를 더 생각해. 나를.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모세 같으면 아이고 좋습니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도 항상 누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다른 모든 지도자들과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명성에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여러분 더 민감한 거예요. 자, 수직적인 부흥의 개념.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뭐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의 과실을 사하긴 하지.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여러분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적어야 돼. 여러분 누구의 죄까지요?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르게 한다. 그래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사하다.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들어 올려는 거예요. 올리기만 하면 안 돼요. 들어 올려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악을 예수님이 들어 올려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을 자꾸 들어 올려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내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죽는 겁니다. 그죠? 낙하, 비우다, 깨끗게 하다, 무지로 하다. 민수기 14장 22절에 23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10번이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한다.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과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귀신의 믿음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연단되지 않은 믿음도 있어요. 연단되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또 죽은 믿음도 있어요. 그죠? 야고보서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떠드는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귀신도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거. 그래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용서받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가 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삶이 어디까지입니까? 자, 반역자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사할 것이다. 첫 번째는요, 10명의 정탐꾼이요.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용서받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그럼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치유와 화해를 가져오겠다. 언약적인 관계를 지속한다는 의미예요. 자요,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에 산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 다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산다는 말이 완전히 죄를 없게 한다는 말이냐?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는 말이냐? 관계에 오면 지속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산다는 의미가 진짜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첫째는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 언약은요 여러분 지속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은 지속적이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누구한테 옮기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그 자손들을 죽이고 모세와 모세 자손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 그게 아니고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그러나
세 번째, 그들의 반역죄 자체는 사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남아있는다는 의미다. 중요합니다. 전체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반역죄 자체는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대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무조건 막 저주가 끊어졌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대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 맹세한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인들 빼놓고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그 죄는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다 죽이기로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죄가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도 다 용서받아야 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 안에서요? 이런 죄들은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세 번째,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진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20세 이상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세 이하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여러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죠. 왜 그래요? 20세 이하는 들여보내주고, 그죠? 예? 그 죄진 사람들만 광야로 보내야 홍해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방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죄를 누구도 함께 집니까? 자녀들도 함께 집니다. 오늘날 이게 막 무조건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큰 잘못이에요. 죄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막 예수 믿기만 하면 없어진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제가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살았어요. 율법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길 때 그게 적용되는 거지. 아무 실앙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고백했는데 다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뭔 싸움이 왜 필요가 있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원수가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가요, 이 대적자들이 싸울 때 바로 우리 율법에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어. 검사가 왜 잡으러 옵니까? 마귀는 사실은 검사예요, 검사. 우리 잘못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과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은혜가 서로 충돌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이게 강해서 이걸로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나 예수 믿었어? 끝! 이게요, 지금 99% 박앤세일에서 주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요, 어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교회도 너무 TV를 많이 봐갖고 그래. 왜 그래요?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 문화에. 내가 늘 얘기하죠. 그게 영화든지 뭐든지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뭐가 돼요? 어떤 강한 사람이 돼. 그게 마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큰 힘을 발휘해. 꼭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아주 거기서 큰 뭐가 나와가지고 다 끊어요, 그냥.
저주도 싹 끊어지고 이제 저주 없어. 여러분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으로 한 말씀 갖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 사람들을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입을 필요도 없어. 왜? 믿으면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다 성령의 검이고요.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연단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여러분 투구도 말씀이고요. 성령의 검도 말씀이고요. 예? 방패도 말씀이에요. 다. 때로는 말씀으로 방패로 삼고 때로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찌르기도 하고 말씀으로 찌르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뭐냐면 저주사 끝났어. 너는 이제 행복이야. 복음을요 그렇게 해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요 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내가 서로 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여러분 조금씩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해서 열매를 맺으면 또 어떻게 한다고? 깨끗게 하고 또 열매 맺으면 또 깨끗게 하고 열매 맺으면 또 여러분은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주님과 연합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꾸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연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십자가와 연합하면 더 나에게 뭐가 나타나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 죽어. 자꾸 죽어. 혈기도 죽고 또 오늘 고집도 죽고 여러분 오늘 습관도 하나 죽고 여러분 죽은 만큼 부활이 됩니다. 아멘? 근데 뭐냐면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그냥 물론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주인 되죠. 다 끝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연합 얼만큼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꺾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고 저주도 끊어지고 여러분 때때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육체도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변화 일어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육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육체까지라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육체까지도 거의 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어땠냐? 이들은요 땅에 둘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 땅에 놔도 죽지를 않아요. 왜? 육체가 변화돼 버렸어 이미.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이들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육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육에서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 변화는 대부분 언제 변화 일어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어서 우리 몸이 부활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은 이게 뭐냐? 대부분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사실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육체 안에 이런 죄들도 빠져나가는 법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천사 됐습니까? 내 마음이 항상 막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항상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 육이 나와갖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게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 토라의 원리, 수직적인 보응, 아버지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의 자손에게 넘기고 연기하는 것. 아버지의 죄로 인해 보응, 저주, 또는 그의 자손 3, 4대까지 임하는 것. 형벌만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도 자손에게 임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손에게 여러분 돈만 물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다 자녀에게 기업이 됩니다. 자녀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물려가는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 깨끗하게 잘한 사람들은요, 그 자손에게 그것까지도 물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녀가 다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갈 때 그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 사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범죄해도 사울은 꺾어버려요, 그냥. 옮겨버립니다, 촛대를. 그런데 다윗 집은 아무리 범죄해도 여러분 어때요? 촛대를 다른 집으로 옮기지 않아요. 다윗 집에 다른 자손에게 줍니다.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 자손에게 계속 임합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얼만큼 들어가느냐. 노아는 자신의 아들 함의 행위로 인한 저주가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임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실은 누가 졌어요? 함이 졌어요. 함. 근데 함이 잘못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함이 잘못한 그 대가를 가나안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질 사람은 가나안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가끔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죠? 네피림 다 죽었어요. 어떤 의미요? 그런데요, 왜 나중에 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서 네피림을 봤다고 하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 함과 함의 부인을 통해서, 예? 함의 부인을 통해서 네피림이 그 씨가 그 안에 그 피가 거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피를 통해서. 그러므로 다시 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통해서 누가 생겼어요? 네피림의 후예들이 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런 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이제 뭐 성경이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뒤에 네피림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 네피림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분은 뭐라고 해요? 이미 네피림이 죽었는데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없는 것을 자꾸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냥 좀 강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 네피림이 진짜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어떠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런 걸 통해서도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연결돼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저주가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그걸 끌어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걸 끝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예후는 바사의 죄로 인해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 이거는 바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다 이거죠. 예? 메시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자,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저주들의 죄들은요 사람은 못 끊어요. 대부분 3, 4대까지 다 이릅니다.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저주를 짊어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걸 믿어. 아, 이 저주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 저주가 흐르는데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저주 짊어졌구나. 아멘. 이래고 끊어지면 얼마나 예수 믿기 쉽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진짜 여러분 믿으면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런데 왜 나한테 고침받으러 오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저주를 짊어져서 우리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그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자꾸 가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내가 연합돼야 돼요. 그럴 때 끊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고침받기 위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냥 예수님 딱 믿었어. 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도요, 그들 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왜? 누구한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고침받으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신앙도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제로 진짜 잘 믿었다면 새벽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가면서 이거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죄들을 예수 안에서 끊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주님을 믿었어. 그래갖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됐어. 신앙이 진짜 깊이 연합됐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없어지고 많이 비워져서 주님한테 가서 연합되었어요. 그러면요 자손들 가운데 의로운 자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보면 압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거지. 그 원종수, 그 어머니, 전도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았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돈을 자신가 벌어오고, 이렇게 벌어오면, 질을 높이지 않아. 자기 집 질을. 쉬겨서, 10,000원 가지고 한 달 살았어. 근데 아들이 10만 원 벌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없는 거 사고 막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안에 10,000원에서 조금 더 쓰던가 10,000원 이쪽으로 써. 그리고 나머지 9만 원을 뭐 합니까? 일가 친척들 도와줘. 돕는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그 아들이 막 섭섭해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막 서운해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나중에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자손들이 여러분 다 잘 됐어요. 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먼저 누구 질부터 높여요? 내 질부터 높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거지 할아버지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시키고, 옷 입혀주고, 여러분, 이런 게 쉬운 것입니까? 예? 그 단계 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건 그런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고쳐달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우리 자녀들 고쳐줘. 그게 지금 우리가 나타난 거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물질만 쫓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잘못 구한 거입니다. 전부.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고침받는 걸 배우지 못했구나. 그냥 교회 다니면 교리적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그냥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끊으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계속 나아가서요, 주님과 진짜 연합돼야 돼요. 그 연합을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과. 그 애아들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 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 된 하나님이 바로 뭐냐? 나와 주님과도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법은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다 끊었다. 제가 이런 걸 보면 놀래요. 왜 놀래느냐?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는구나. 왜 그래요? 다 그렇게 끊어주면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끊어줘. 언제 끊어지게 하느냐? 이제 그건 뭘로 주느냐? 약속으로는 받았어.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주님과 연합될 때 온전히 약속이 아니라 진짜가 돼. 아멘?
그래, 참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시는구나. 왜? 사람들은요, 어떠냐? 뭘 잘 알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어떠세요? 달라. 너무 달라. 사람들 너무 잘 아셔. 자, 고의 범죄자와 안식일에 난무한 자. 민수기 15장 3절 3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들어가서 완전히 끊쳐지리라. 여러분,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게 될 때 어긴 사람. 근데요, 이게 있어요. 명령을 알긴 알아. 근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는 회개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들쓴 대로 아는 죄를 범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는 죄를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게 여러분 좋아해요. 그런데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막 어쩌다 한번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괴롭혀. 그러면요, 이런 죄는요, 아주 이게 고범죄고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기 어려워요. 자, 속죄제물, 부지중에 지은 죄에 드리는 제물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속죄제물도 뭡니까? 부지중이라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대부분 모르고 짓거나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지은 죄예요. 고의로 범죄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이며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이다. 오늘날 동성애를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건요, 하나님 명령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뭐냐면 선악으로 자꾸 하지, 하나님 명령을 파괴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제가 여러 번에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이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명령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선악이에요. 모세의 법을 패한 자, 복음을 멸시한 자.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모세의 그 율법을 범해도 여러분 죄가 중합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또 고의적으로 범죄해. 이건 여러분 그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를 개도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개를 왜 그렇게 나쁘게 해요? 여러분, 개 좋은 거 많은데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한 것을 잘못한 것을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라도 하나님이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시지만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다. 자기가 토해놓고 그걸 도로먹어. 이게 가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가 싸워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대해서 가증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시가 연약한 또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다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찾았다고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리암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최소한 며칠은? 7일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7일이라는 기간을 줘요. 그 부끄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요, 그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들고 가지만 한참 들고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진짜 돌이킬 때까지요. 진짜 그 죄를 뭐냐면, 왜 여러분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합니까?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하니까? 가증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요.
가증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은혜 받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도 없었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준 게 뭐냐? 옷단 술과 청색끈이죠. 민수기 15장 3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을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지하는 거였어요. 탐지하는 거. 아까 탐지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탐지하는 거, 계명이 아닌 것으로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가 알아야 돼요. 이 탐지하는 것을 이 앞에서 여러분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방종이라고 그랬어요. 투르요, 투르. 이 투르라는 말이 뭐냐면 탐지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갔어요? 땅? 탐지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탐지라고 하는 말이 투르인데 방종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투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정거대도 알아보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방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막. 내가 알고 싶은 거. 이거 여러분 방종입니다. 하나님, 여기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 뭐냐면 생명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준 게 찌찌트, 옷단, 술, 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항상 그런 때 뭘 가지고 해야 된다? 계명이 기억나게 해야 된다. 그 옷단 끝은 참 히브리 말은 재밌죠. 옷단이라는 말, 옷이라는 말, 배반, 반역, 의복, 덮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게드, 거기에다가 카나프, 날개 끝에 여러분 옷단 술을 달았어요.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걸 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옷단 끝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다 알죠? 여러분 뭐냐면 그게 옷단 끝이면서도 또 거기는 배반, 반역이 숨어 있어요. 그 반역 거기에 찌찌트를 달아서 계명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탐지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자요, 이 탐지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거, 하나님이 들으라고 한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닌 것들을 우리는 자꾸 보고 뭐냐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딱 보고 뭐 했어요? 이게 선악과를 보고 여러분 뭐냐면 한 게 탐지예요, 탐지. 방종하는 마음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뭐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방종이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욕심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래서 방종하며 욕심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그래서 이방인, 창녀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이 막 선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보고 쫓아가고 욕심대로 따라가는 거 이거요 이방인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 그죠?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탐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뭐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감춰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가야 돼. 그래서 고대의 옷단술, 힘과 권위와 왕권을 상징한다. 옷 입는 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청색끈은 하늘을 돋고지 하늘의 보좌를 상징한다. 대제사장의 옷과 같은 색깔. 하늘의 왕족이다. 왕 같은 제사장장.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딱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시켜서 우리가 왜 여러분 뭐냐면 창세기부터 유한 자꾸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게요 전체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때로 시켜서 이렇게 집을 지어가잖아요. 시켜서 집을 지어가면 순서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순서가 자꾸 뭐냐면 뭘 보고 자꾸 바꾸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뭘 집어넣고 자꾸 빼내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탐지고 이게 방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과정도 주님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우리가 과정 속에서요, 내 마음대로 뭔가 집어넣고 자꾸 빼내려고 그래요. 이런 게 여러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를 안 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야만이 내가 거기서 이탈되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그래서 마지막 때 문제가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배우는데 결국 뭐 따라간답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나에게 조금 이익된 거, 여기서 나에게 조금 이익된 거. 그래서 뭐냐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스승, 시켜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목사를 따라갑니다. 이게요, 오늘날 세대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계명에서 떠나 방종하지 않고 마음과 눈을 늘 하나님께만 두게 하는 안전장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쫓으려면 613가지 하나님 명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자꾸 치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게 없어놓으면 내 눈이 보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숫자값은 613이 되도록 기술적으로 엮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는 자. 옷단술에 613가지를 뒀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술을. 그래서 날개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분, 말라기 4장이죠. 지겨,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살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에? 살찐 송아지, 어디예요? 날개에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날개의 방종이 아니라 거기서 치유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의의 태양,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표현이다.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제 옷가에서는 치유의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이게 왜 613까지 여러분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방 백성 10명과 마지막 때 그랬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24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14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으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 10명이, 이건 꼭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났어요? 또 이게 이스라엘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이렇게 우리 성경을 똑같으면 이방 모든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디서 났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진짜 여러분 신앙으로 내가 예루살렘이 나의 고향으로 삼고 주님을 내 안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살려달라고 10명씩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 숫자 10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열방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살려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손에 쥐고 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 같이. 아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그 능력을 부어줄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이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것이 갈라지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돈이, 세상 명예가 우리를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돼서 저주나 모든 악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은 사람은 또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열방에 있는 재물을 나중에 어떻게 준다고요? 뺏어준다고. 뺏어준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항상 그러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자를 꼭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찌찌뜨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명령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떠나지 않고 명령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이기게 하시되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와가 눈의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먹은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탐스럽고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여 그 선을 따라가지만 그것은 선악과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명령만이 생명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명령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토라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으로 분별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통치하심이 머리를 숙이고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